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쓸 것과 일용할 양식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걸음에 온전히 발맞춰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질의 공핍함과 또 경기가 좋지 않음과 북한 핵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어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이 극심한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이끌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답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2절, 14절, 15절을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뒤에 한 34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은사 또는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이것으로 책망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많이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봐도 되는가?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가? 본 의가 무엇인가를 또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달란트 하면은 재능이다. 따라서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충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재능을 또는 재주를 또는 은사를 설명하는 본문인가?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영어 탤런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능 또는 재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능이 달란트다. 재능은 달란트다. 이렇게 봐도 될까? 과연 오늘 본문이 이 재능, 은사, 재주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일까?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 의대로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14절, 15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달란트 비유는 14절부터 34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재능에 따라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각각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타국으로 간다는 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집을 비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많았나? 이스라엘은 지파마다 내려오는 자신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땅이 있는 거예요. 다 지주예요. 다 지주. 그런데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지주가 그 땅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포도원 비유 이야기도 얼마 전에 묵상했습니다마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어 놓고 주인이 포도원을 떠나가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만 맡긴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을 맡겨놓은 겁니다. 사업을 맡겨놓고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늘 있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다. 이것은 사업을 맡겼다라는 것이고 그냥 아무 종이 아니라 재능대로 어떻게 보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종들에게, 즉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청지기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나눠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금 1달란트라고 하면 금이 약 27kg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금 27kg가 얼마인가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금 시세로 보니까 한 22억 정도 돼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만 해도 22억, 대단한 사업을 맡겨놓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종의 역량에 따라 그 재능으로 맡을 만한 이 사업을 띄워주고 주인이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시세로는 22억 정도 합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 시세로도 굉장히 고가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맡기고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에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각각 받은 것으로 자신이 받은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인은 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업을 맡겼고 그 사업을 네가 주인의 마음으로 감당해서 이렇게 큰 이익을 얻었구나.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말은 네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했다. 네가 비록 종이지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했구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인과 종업원은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주인은 손님이 안 와서 한가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종업원은 오늘 널널하네, 오늘 쉽네, 일 편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부교육자하고 담임이 이 자세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비록 우리 교회가 좁습니다만은 청소할 때도 기뻐요. 담임이 되면. 종은 또 부교육자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꼭 해야 되나? 다른 사람 없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인의 마음으로 그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땅에 묻어놓았던 돈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굳은 사람으로 알았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얻는 사람으로 알았냐? 만약에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네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이자를 받고 꿔주는 자들한테 맡겨서 그 이자라도 받아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사를, 재능을, 재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책망을 받는다. 결국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묘사입니다. 심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용어구처럼 심판받았다라는 내용의 묘사예요. 심판을 묘사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은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버리면 달란트는 재능, 달란트는 은사, 달란트는 재주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버리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이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심판받았다라고 오해가 생길 만한 구조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는 심판을 묘사하는 건데 그러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인가? 이런 오해가 생길 법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달란트는 재능, 달란트는 은사, 은사는 달란트, 은사는 재능, 이 등식을 먼저 깨야 돼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볼 때 종의 이 역량, 종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그것을 보시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곧 달란트가 아니라 그 재능을 보고 얘는 5달란트를 맡길 만한 재능이다. 쟤는 2달란트 맡길 만한 재능이다. 저 친구는 1달란트 맡길 만한 재능이다. 라고 보고 달란트를 준 거예요. 즉,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달란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재능은 달란트, 이 공식을 깨야 오늘 본문이 바로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우리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그 말은 뭐죠? 앞에 있었던 얘기와 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와 이어진다. 앞에 1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1이라는 얘기를 할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우리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천국에 대한 묘사를 10 처녀 비유로 묘사합니다. 천국이 갑자기 임한다.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이것을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묘사하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라고 8번 묘사를 하셔요.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천국의 속성, 천국의 비밀을 8번의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럼 보세요. 지금 천국은 10 처녀와 같으니 라고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10 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고 또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이야기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재능, 은사, 헌신, 섬김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은 마치 열처녀 같으니 또 달란트, 재능 이게 아니라 앞에 주제와 뒤에 주제가 또로 연결이 되는데 이 또가 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즉 오늘 본문 역시 천국에 대한 주제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은 재능이 곧 달란트다 이 뜻이 아니라 역량에 따라 주인이 종을 잘 봐서 그의 재능과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차등 분배해서 맡기고 타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갖고 있던 것도 뺏기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쫓겨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천국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주인과 종의 대화를 좀 들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을 좀 보면 다른 성경 뭐 세번역 성경 다른 거 봐도 좀 맛깔나게 뭐 우리가 쓰는 말로 해석한 그런 본문이 없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먼저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은 종을 알고 있었어요. 그 종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그 종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종의 재주,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재능에 맞게 차등 있게 사업을 분배해 주고 먼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냐? 아니 주인이 일은 안 하고 어디 먼 데 가면서 공짜로 우리가 일해가지고 자기 배불리려고 공짜로 돈 좀 만지려고 공짜로 꽃놀이 하려고 나한테 일을 맡기고 갔구나. 나 이거 못 보겠다. 그럼 악덕업주다. 현대인의 성경은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독업주다라는 거예요. 악독업주. 아니 우리한테 일 맡겨놓고 자기는 놀러 다니다가 왔을 때 뭔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뭔가 일은 안 하고 이익만 얻는 것처럼 그렇게 얻을 악독업주,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네가 나를 악독업주로 알았다면,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고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얻으려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악독업주로 알았다면, 네가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다면 이자라도 줬어야지. 이자라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면서 울고 있어야 될까? 무엇 때문에 쫓겨났을까? 그것은 주인이 사명을 맡기고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인의 말씀, 주인의 명령, 그것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알고도 지키지 않았고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또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불신앙,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의도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역동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결론을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사탕 발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건 하나도 믿을 게 못 돼요. 그럼 뭘로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힘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